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네, 다시 살아나는 이미지.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손자국, 그죠? 손못자국이죠.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구름 타시고 올라간다, 내려온다, 올라가시는 모습. 예, 참 부활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미지가 마구 떠오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부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니까 계란이 하더라고요. 계란하고 부활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부활하면은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그 이미지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완전하게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전쟁의 공포가 두려움은 아닐 거예요. 다시 살아나니까 열심으로 싸울 겁니다. 적군한테 잡히더라도요, 목숨을 구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산다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땅에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죠, 이론은 그렇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순간순간마다 두려움 연습하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헤엄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부활이라는 이 글자가 낯설고 확실히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단어는요, 머리로는 이해됩니다. 저 한문 나와 있잖아요. 다시 살아, 다시 산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가 믿어지는가 하고 물어보면은, 그렇죠, 여러분마다 퀘션 마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되고 알아는 지는데 믿어지십니까? 부활이라는 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부활하신 분 보신 적 있나요? 직접 본 적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이 단어가 믿어진다는 것은 힘든 단어입니다. 그 예로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을 받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있다 없다? 없었어요. 제자들조차 기억조차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까?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방송 시 2번 마이크 뮤트 좀 부탁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지려면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가 되기를 제안합니다. 오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이끄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자,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 2000년 후 지금 이 시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답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2000년 후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아셨습니까? 진짜 우리 더풍산교회 성도분들은요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쩌다가 보니까 순식간에 누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스스로를 입증하신 분이에요. 무엇을 입증했냐면 두 가지를 입증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내버려 두면서 우리를 살리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 실제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은요 뭐가 됩니까?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참 애매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하고 믿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구하고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는 답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분의 말씀을 입증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답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 행동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 알죠?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 믿음 살아있어요, 내 믿음 진실이에요, 나 참이에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행함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한 제자들은요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믿음의 체질이 변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체질이 변했어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이론의 믿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믿음으로 바뀝니까? 실제의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바뀝니까? 행하지 못했던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믿음이 되었어요. 전하지 못했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2023년도 우리가 또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의 체질도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중요한, 특히 여성분들은 아주 중심적으로 보셔야 돼요. 누가 나오죠? 중요한 인물이? 그렇죠,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오늘 나온 여인들이 보면요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돼요. 참 너무 부럽죠, 그죠?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누구라고요?
또 자, 근데 총 4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총 4명의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맞아요. 역시 우리 수학 선생님 정확하게 딱 보십니다. 여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남자가 없어요. 부러운 거는 여자들이, 그렇죠?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당시 사회에서 여인은요 정인으로서 혈육을 못 가집니다. 여인이 정인하는 거는 혈육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첫 번째 목격자로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인들을 택하셨어요. 왜 여인들을 택하셨을까? 아니 제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왜 여인들을 택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로 택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 6월절 끝나고 첫 새벽에 누가 올라가면 여자들만 올라가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죽은 예수님 까맣게 잊고 있어요.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우면 두렵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간 사람들이 4명의 여자들이에요. 왜 여자들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죽어서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었으니까. 물론 그 여인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올라간 건 아니에요. 시체에 대한 방부 처리를 다 안 했기 때문에 요한과 몰력을 갖고 올라갔다는 건 이제 방부 처리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조차도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자기 살 길만 여러분 찾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아까 앞에 했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자가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제일 큰 소원이십니까? 예, 입에 침은 바르고 말씀을 하셔야 돼.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신 말씀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는다면은 부활로 첫 번째 목격자가 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난다는 말씀도 기억하시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간절히 안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불일들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예수님 만난 여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인들은 모두가 변했어요. 여인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그때 상황을 쭉 한번 상상해 볼게요. 새벽에 4명의 여자가 죽으신 예수님 무덤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참담했겠죠. 암담했겠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슬픔이 그 안에 다 고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던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죽은 줄 알았으니까,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두려운 거는, 무서운 거는 당연한데 그 뒤에 단어입니다. 큰 기쁨이 생겼어요. 절망과 암울 그 자체, 슬픔 그 자체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큰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말조차 믿어주지 않았던 그 사회에, 어찌 보면은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여자들은요, 그만큼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었던 그 시대의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사명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명이 주어집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에 아무런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그 사명이 그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뭐로 바뀐다고요? 큰 기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각각 속 사정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하나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슬픔도 있을 것이고, 절망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를 만나면 큰 기쁨으로 바뀐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그 마음의 모든 상태가 큰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가치했던,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해도 이런 가치 없는 인생이 이 땅에 살아서 뭐 할까 하는 그 정도의 여러분 무가치한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뭐로 바뀐다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들 한번 또 상상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가는 여인들의 얼굴은 어떨까요? 슬픔이 있을까요? 아니죠. 엄청난 행복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에 쌓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요, 왜 자꾸 제가 만나라고 하는 거냐면은 그 인생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변하려고 억지로 노력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변한다고요? 그냥 행복한 얼굴이에요. 그냥 기쁨이 가득 찬 모습이에요. 말 한마디에 눈짓 하나하나가 그냥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옆에 분 얼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얼굴이 보이는가? 그런 얼굴이 보여야 돼요.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죠? 구원 받았잖아요. 부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얼굴이, 모습이 안 나타날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바로 만나야 돼요. 오랫동안 그분의 얼굴을 보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그분과 활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넘친다고요? 이 여인이 가졌던 이런 행복한 큰 기쁨이 우리에게도 넘칩니다. 이거는 그 여인들만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부활한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부러워만 하실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큰 기쁨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내가 전해야겠다는 여러분 그런 억지 어떤 책임감이 아닌 진정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요, 놀라운 세상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비결은 아니에요. 어떤 비밀이냐면요, 세상의 악은요, 돈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물질이라고 하려다가 아예 직관적으로 돈이라 했어요. 왜? 여기도 돈이 남았으니까. 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들이니까 2명 이상입니다.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보기엔 2명보다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너무 놀라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했잖아요. 아무 말 못하고 멍하니 보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에 가서 보고를 합니까? 그들은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아갑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왜 대제사장을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갔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어요. 그걸 막으려고 지키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들이 지키던 빈 무덤이 되었어요. 무덤이.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빌라도 총독에게 가면은 근무태만으로 그들이 파면 되겠죠. 그럼 그들의 밥그릇이 끊어지 버립니다. 또 하나,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 무덤이 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누가 제일 곤란할까요? 대제사장이 제일 곤란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 그들은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찾아갔을까? 딜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라. 네가 우리를 살려라. 대제사장 그 얘기를 듣습니다.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이거 큰일이거든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된다 안 된다? 알려지는 순간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메시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들은 뭐가 됩니까? 메시아를 죽인 역적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들은 무슨 방법을 씁니까? 돈으로 그 군인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총독에게도 잘 말해줄게. 너희들에게 피해가지 않게 해줄게. 자, 군인들은요 어떻습니까? 자기의 밥그릇도 지켰고 돈도 받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악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디에 넘어갑니까? 돈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 소식이 돈의 힘으로 거짓말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은요, 그 이후로도 세상은 언제나 돈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해 왔다는 거 아십니까? 돈의 힘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도, 그렇죠? 돈의 힘에 굴복해서 거짓말을 하는 군인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보고를 듣고도 자신의 기득권,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키는 대제사장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뭐 1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사건도 아니고 몇 명 일어났던 사건도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고, 그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돈은 그들을 변질시켰습니다. 부활을 거짓말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결국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돈을 쫓아가는 순간 우리도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이 좋고 신실을 하더라도 내가 돈을 쫓고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그 돈은 나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천사들이 말하는 걸 직접 듣고도 그 돈으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그것을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자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 돌문을 열고 시체를 훔쳐갔답니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왜? 자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걸 목격해요? 말도 안 되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들은요 돈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유혹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 여러분 중에 물질에 길들여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돈 맛을 보고 돈 때문에, 돈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자,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나의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어떻게 한 상태입니까?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지금 그렇죠? 공부하고 있는 게 청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맡은 자예요, 청직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는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물질로 인해서 웃고 우는 우리의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까? 많죠. 목사인 저도 있는데 여러분은 당연히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오늘 나에게 쓸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자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대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부활의 사실을 알고 기념하는 걸로 여러분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 그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아니하는 신앙은요, 약해요. 연약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절히 찾으면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게 하는 그 자체가 사탄의 방해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찾아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의 사건이고 실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넘어가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욕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가 바로 저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의 욕심을 가지고 그걸 쫓아가면은 여러분, 사탄은 결국에는 그곳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연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집어였습니다. 세상에서 고난과 유혹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더 이상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상태로 두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은 그냥 확 잡혀 먹어요. 잡혀 먹어요.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요, 어떤 비단 뱀을 구렁이를 놔뒀는데 애완용으로 기르다가 못 기르니까 이제 버렸나 봐요. 얘가 잘 자랐어요. 5.5m를 자랐대요. 초대형으로 아나콘다보다 더 크게 자랐대요. 자, 얘하고 초대형 악어하고 붙었어요. 자, 누가 이겼을까요? 악어. 자, 악어가 이겼다, 오른손. 자, 아니다, 뱀이 이겼다, 왼손. 네, 손 내리시고. 힘센 놈이 이겼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힘센 놈이 이겼어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협박, 그 다음 우리의 믿음,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힘센 쪽이 이겨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슬픔, 절망, 좌절, 이 모든 큰 기쁨으로 바뀌고요, 내 살 길을 찾고 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의 그냥 한 토막이고 그냥 기념하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일어나는 실제의 사건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